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야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면 자꾸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사람도, 그것이 느낌이 들 때 단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으면 다시 한번 후퇴한 것들이 다 커버되면서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 창조 작업,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 작업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계속 작동시키고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계속 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할 수 있다, 일어나라. 할 수 있다, 일어나라. 너 내가 다스릴게. 내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리면 너는 가장 안전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이쪽에서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따위가 뭘 해. 너는 안 돼.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이에요. 목사인 저도 너 목회 그래갖고 안 돼. 너 그래갖고 안 돼. 너 안 돼. 그 정도 이제는 너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이제는 쪼그라들고 그렇게 해서 안 돼. 라는 것이 계속 들려요. 그런데 그쪽에서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축돼 버려요. 사람인 이상은 위축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계속해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은 애써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할 일을 남겨놨는데, 그 우리의 할 일은 나를 바라보는 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 예수를 바라보는 일, 노뱀을 바라보는 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왜? 지치고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기도조차도 안 나오거든요. 정말 힘들 때는 기도조차도 안 나오거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고개만 이렇게 들면 볼 수 있도록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최소한의 움직임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그 기도한 것을, 우리는 기도한 것에 응답을 미리 예상하고 바라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 아이가 좀 성적이 좋아지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좀 이렇게 정말 그 아이의 삶이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아이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밤 늦게 자고 게임에 몰두하고 저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부모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저 아이가 게임 안 하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응답이 탁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오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도해봤자 뭐 이래갖고 기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내 그 모습을 보면요, 어린 아이와 똑같아. 어린 아이도 굉장히 한 2살 이하. 왜냐하면 막 이거 좋다가, 그거 좋다가 막 또 저거 있으면 또 뭐 이거 놓고 막 있다가, 그거 안 주면 막 울다가 또 다른 거 있으면 또 좀 막 저거 하다 이렇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기도해놓고 응답도 받은지도 모르고 있고, 하도 잡다한 걸 해놓으니 뭐 응답이 뭐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있고 막 그래갖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막 지금 있는 그 자체가 막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이제 또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그 깊숙하게 우리를 터치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들려줘요. 제가 많이 느낀 거예요. 예를 들면, 자꾸 제 아내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잠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 잠이 적게 좀 이렇게 부지런하고 좀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빠리빠리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좀 퍼졌는데 빠리빠리 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운동신경이 없고 이렇게 좀 이제 좀 퍼지는 성격이거든요. 저혈압인 사람 좀 그 체력이 안 따라오더라고. 체력이 안 따라오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 퍼지는 성격이다. 그래서 막 앞으로 막 저는 막 가는데 뒤로 돌아보면 또 안 오고 이러면 또 뭐 그러면 제 아내는 같이 가요 이런 게 아니면 혼자 가라 이런 그럼 또 뭐 상관도 안 해. 이제 그런 거니까 제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 초신자 때입니다. 그냥 내가 믿었으니 기도 제목이 뭐냐? 아내를 좀 바꿔주게 해 주옵소서. 아내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좀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탁 바꿔갖고 그 기도를 탁 하면 아내가 탁 바뀌어갖고 탁 바뀌어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니나 잘해라 이런 거야. 니나 잘해라 계속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나를 돌아보게 돼요. 오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부모의 원하는 당연히 원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지금 게임에 막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게임 안 하고 빠져나와야지. 그런데 그 기도를 부모가 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먼저 네가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데 부모로서의 그 믿음으로 그 자녀를 대했냐라는 음성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까지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한테 왜 그렇게 닥달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제어하겠다는 그 본능, 내가 주인 되어서 제어하겠다는 그 본능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본능이 내 속에 있어요. 그건 아담 하와 때부터 받은 본능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자식은 내 나름대로 제어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지 못했던 거, 내가 못했던 거를 내 한을 풀어다오 뭐 이런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한을 풀기 위해서 자식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못했던 거를 네가 정말 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아빠는 영어도 못하고 하는데 니는 이제 영어 잘해서 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아빠가 못한 한을 풀어다오 막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한 풀어달라고 그 부모 한 풀어주려고 자식 준 게 아닌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식을 좀 더 믿음으로 격려하고 더 세워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그 변화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네가 부모로서 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서 정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아이가 그 사이에 변해버려요. 이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닥달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닥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고 여러분의 그 제어 욕구, 뭘 어떻게 컨트롤하겠다는 그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욕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내가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넘치는 응답으로 받으려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내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던지면서 기도를 던져놓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분명히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의 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7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강한 군대를 좀 만들어서 저 미디안을 좀 물리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당연히 그런 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네가 이때까지 타락했지 않냐? 네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네가 무릎 꿇어야 한다. 내가 너 미디안 막아줄게 이렇게 말 안 해요. 네가 타락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타락이 뭐냐? 네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냐? 잊어버리고 있었지 않냐? 가만 보니까 우리 일주일에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이거 타락이네. 이게 타락이네.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갖고 정신없이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에 내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다면 어떤 기도보다, 사업 잘해달라고 하는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이 응답을 툭 던지는 것만. 여러분이 A라는 기도를 할 때나 B라는 기도를 할 때나 C라는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공통적인 게 뭐냐? 네를 돌아봐라. 네가 지금 타락했지 않냐?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있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두렵거든 옆에 있는 네 동력자가 있다. 내가 보내준 동력자하고 같이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툭 던져놓고 그 기도에 대한 그것만 응답을 바라지 말라 이 뜻이에요. 기도를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신 하나님, 이거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쏟아부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이것에서 이 고백 위에, 네가 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거든요.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약속한 구약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로 똑같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이것에 하나님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스터 키를 교회에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의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했으니 너는 이제 너 입술로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너는 바로 교회야.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교회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교회의 모임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클레시아, 여기는 합성어죠. 에크 플러스 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헤매는 상황 가운데, 혼돈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공허가 있고 어떤 상황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불러냈습니다. 깜깜한 흑암에서 불러냈습니다. 죄의 상황에서 불러냈습니다. 악한 사탄의 손에서 불러냈습니다. 사망의 손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냈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고요. 그 임재가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면 그게 임재는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걸 못 느끼지만 교회가 정말 내 하나가 교회라면 우리 모임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실제 공동체의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침을 받게 해주시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주님의 임재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 충만하지 않게 보이죠. 그러나 충만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기게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충만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현실은 굉장히 잘 되고 계속 다 풀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힘든 현실 속에서 충만하지 않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다 감당해야 하겠기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이제 없어지면 이 짐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사모 세미나를 가졌는데, 개척교회 사모 세미나를 가졌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예요. 40대 이제 들어서는. 근데 사모님은 36인가 그래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0대 중반에 개척했는데 7년이 지났는데도 뭐 하여튼 교회가 안 돼가지고 힘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감당하다가 자기가 감당하고 뭐 밥도 매 해야 되고 이제 감당하다가 이제 목사님은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래 안 되나 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 하나 없어지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하도 힘드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모님이 우리 사모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다 하고 이제 올라와갖고 그렇게 했는데 사모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서 자꾸 망설여요. 목사님, 제가 이 간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뭐냐 하니까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간증을 해도 되냐. 그거는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 사모님들한테 똑같은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해주시면 더 좋죠 했더니 본인이 나와서. 그리고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 태릉 선수촌의 국가대표 선수였더라고, 그 사모님이. 그런데 그 태릉 선수촌에서 이렇게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이 이제 신학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본인이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그런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거기에서 끄잡아냈다고. 그러나 그 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다 지고 가는 거야. 나는 옆에 짓는데 하나도 무겁지 않아. 이 상황을 내가 확신하는 그 순간,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우리 삶은.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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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온 땅은 내한테 속해 있는 땅이고, 내가 서 있는 땅이고, 내 차 안도 온 땅이요, 내가 있는 일터도 온 땅이요,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도 온 땅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임재가 하나님 자녀에게 충만하다고 계속 말씀하는데, 옆에서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듣는다고. 인터넷에 나온 정보는 어떻게 그렇게 다 믿어버리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 아이, 그래도 그렇죠, 현실은. 이렇게 됩니다. 적용을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여서 하면 돼요. 아, 그렇다 하고 그냥 딱 하고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그 그렇다고 받아들이면서 일어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모인 이 소중한 교회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늘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겼다고 간증하고, 그 어려움을 지금도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양사방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안 바라보기 때문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꼬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들어주시는 그 기도가 주님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우리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가 정말 가득하는,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기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어린 아들 야곱의 모습만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그것을 아이가 배운 거예요.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잘못 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야곱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한 아이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공허한 마음에서, 우울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 딸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긴급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지식, 내 경험, 내 물질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한번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에벤에셀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요하 이레의 하나님, 정말 없다 해도 다 있게 하셨고, 죽겠다 해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힘든 상황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이런 은혜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움직일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차가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 주위 여건 환경이 있어서 감사해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성령이 내 앞에 있어서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주위의 사탄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세상은 자꾸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까지 게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무 애쓰지 마라. 나만 바라봐. 나는 너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 내 마음 아니? 나만 바라봐. 너 다른 데서 막 다른 거 하지 마. 나만 바라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길 바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성도나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나 앞길이 안 보여서 헤매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을 받고 치유받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하면서 한 3분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을 받고 치유받고 벌떡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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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떡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울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쁘게 힘있게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마음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눈만 마주치면 여러분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무 애쓰지 마라. 나는 너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고 십자가 능력, 우리가 죄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정말 힘든 마음, 가슴 아픈 마음, 연약한 육신 다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어떤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나요?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일을 풀 수 없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절대로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해독약을 구해서 그 해독약을 바를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개는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 분명히 십자가 사건 알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단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 알지? 다 이루었다고 나 분명히 말했지.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입이 쫙 말라붙을 때 나는 그 말 했지.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주님 갈망할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묵상할 때에 너무너무도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살겠나, 아니면 일상성 때문에 무뎌가지고 영적 무딤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타락의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일로 힘들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한 주였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하나님은 우리 귀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은혜를 찾아서 감사의 능력으로 이 힘듦을 이기겠습니다.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볼게요.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한 1분간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마지막 찬양할 때에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지막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주님 다가오십니다. 이 찬양할 때 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내 아들인 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르겠어요? 육신의 아버지 함부로 못 불렀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이 목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내가 너 다 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간절히 아버지 부르면서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내 여기 있다. 내가 너 다 안다. 오늘 여러분 한 30분이라도 개인 기도하면서 아버지 간절히 부르고 그렇게 가는 기도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나와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은 무릎 꿇고 다리 좀 저린 거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고요. 아버지 내 힘대로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작게 부르고 크게 부른다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의미로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 나머지 기도 시간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크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부르겠습니다. 아버지